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제사 문제로 우리 성도들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또 힘든 시험이 많을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조상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반드시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신은 못 돌아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이 집의 가훈이 뭐냐? 한다면 한다예요.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희들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내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제사 잘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버렸는데 이 큰아들이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아버지 성격 잘 알지? 우리 아버지 한다면 하는 분인 거 알지? 반드시 오늘 오신다 했으니까 다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반드시 아버지가 동물이나 곤충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다른 일 하들들 말고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실 생각이 없으신가. 꾸벅꾸벅 조니까 또 첫째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아버지 오신다는 건 너 모르냐? 이러는데 그때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잠시도 안 머물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서 일동 기립 참새가 떠나간 창문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참새로 오셨구나.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또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2시가 3시가 돼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다들 꾸벅꾸벅 조는데 아이고 형님 그냥 막 우리 제사 올리지요. 아니야 아버지 오신다 하지 않았느냐.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려면 한참 멀었는지 오실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그냥 막 제사 올리지요.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 너희들 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와우 지었어요.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가 누렁이로 오셨어. 이런. 그날 누렁이는 배 터지도록 맛있는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리 2마리가 맹맹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또 난리법석이 났어요. 아이고 형님 파리가 1마리가 아니고 2마리인데 어떻게 아버지냐. 아버지 친구 아니냐. 아버지가 친구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할머니가 파리채를 들어가지고 파리 2마리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아버지 모르냐. 아버지 평생에 친구 한 명 없었다. 친구 한 명 못 사귀었다. 아버지는 친구 데리고 다니면 위인이 못 된다. 너 아버지 아니다 하고 그냥 파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라디오쇼에서 들은 이야기. 기다려도 여러분 오지 못합니다. 조상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돌아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굳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웃을 때도 있고 살아날 때도 있고 병고침 받을 때도 있고 가정이 회복될 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 순간부터가 기다림이에요. 제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울었습니다.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왜 웁니까?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지가 제 기저귀 갈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밥 먹여주세요. 안아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환자가 깨어나서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수술은 완벽하게 잘해서도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농부가 짓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마지막에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지종합교회가 건축 못해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윗동네가 방해하고 주민들이 방해할 때 온갖 수를 쓰고 방법을 찾아봐도 여러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접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전달했는데 대통령이 양지중앙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그 당시에 많이 떠들썩하게 났으니까. 안기부에 매일 이 사건이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또 불교 간에 이거는 종교 문제가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안다고 하면서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대통령이 결국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주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 일이 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땡기려고 무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속썩이고 애먹이던 이 아들이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들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항상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길 걸어가고 방황하는 저를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되 여러분 거룩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는 시간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방법 찾고 세상에 속된 방법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의 목적이 있습니다.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청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이 밤에 품어줘야 룻이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깊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을 바라보았을 때에, 또 그의 목적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보아스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룻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 남편의 몰락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젊은 남자에게 갈 수도 있는데도 이 룻은 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나이다.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심을 보아스가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존귀한 여인이에요. 거룩한 여인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죠.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룻에게 약속을 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내가 아침에 그를 만나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좋겠거니와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리라. 약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다리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룻을 존중하고 룻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밤에 룻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룻이 만약에 마음이 급하고 조바심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보아스의 품에 안겼겠죠. 그러나 이 달밤 아래에 있는 이 두 남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런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룻은 미모가 아름다웠을 겁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거기다가 현명하고 현숙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주님의 시간을 망치지 않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그 긴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귀하다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 15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는 속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길이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성도는 가려야 됩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원수 마귀 보십시오. 수단을 가리지 않지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을 넘게 합니다.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룻,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남의 눈을 피해서 들어간 이 룻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룻이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지혜와 죄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죄인가를 성도들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만약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밤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반드시 듣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보아스의 발 위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것은, 그거는 주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보아스의 발치 아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룻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들이고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에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룻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거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되 거룩하게 기다린다는 것,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되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지혜를 좀 사용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하남입니다.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어쨌든 주민등록상으로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평소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연하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연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집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는 김지영 씨죠. 김지영 씨가 연하남을 싫어한다니, 이건 내가 프로포즈해도 마음을 받아줄 리도 없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우리 집사람의 친구하고 친구인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빠른 년생이에요. 생일이 빨라요. 빠른 년생인 사람 보면은 좀 위로 아래로 지금 걸쳐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연생이 걸쳐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가 다니는 경성대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경성대 음악대학에 제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첼로를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플루스를 전공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저하고 같은 연생인데 빠른 연생이에요. 학년은 저보다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하고 똑같은 학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혹시 아무개 압니까? 제 친구입니다. 그 첼로 전공하는 그 아무개 압니까? 아이고,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하고 저하고 동갑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제가 김지영 씨 내 마음을 받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손을 같이 덥석 잡고 이제 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죄를 지은 겁니까? 제가 속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죄 짓지 않으면서, 속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나중에 딱 사귀고 나서 몇 주가 지났을 때에 제 주민등록증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게 본래 나이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다고. 왜 나를 속였느냐? 내가 언제 속였느냐? 아니, 친구를 하지 않느냐? 맞다. 내 친구 맞고 걔들은 빠른 1월생이고 2월생이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서로 정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이 되더라고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되 여러분 거룩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주도권을 맡겨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룻이 되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 밤에 죄를 지어야 돼요. 보아스의 발 위로 올라가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된 행동 때문에 보아스를 올감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거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자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 길 때는 참 길죠. 목사님께서 천상의 노래 간증집회 다니실 때마다 3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삼키시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일각이 여삼추와 같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는 3년이 금방 지나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시간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라 하고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구할 수 있도록 탄식하시며 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지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도를 받은 룻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누구의 손에 달렸지요? 보아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도 룻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최선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 때가 아니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고 났을 때 그때 기다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정은 이제 보아스에게 달렸습니다. 보아스가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이 일을 알아차리기 전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보아스는 룻의 진심을 알았어요. 룻이 지금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근데 남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 발 위로 올라가서 세상에 저런 천한 계집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속히 동뜨기 전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룻에게 내 겉옷자락을 잡아라. 그리고는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을 기다리는 나오미와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손에 보리 6대를 쥐어서 보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돌려보내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먹을 것, 양식을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 때에,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풍족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요, 풍족하게 떠나도 빈손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돌아온 인생,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머무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은혜의 때를 붙잡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빈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아스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채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집이 없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평도 못 갖고 살아봤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성도답게 살아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궐 같은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리를 6번 태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시간마다 때마다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빈손으로 보냈던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를 불행하라고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더 쌓아야 하나님이 더 큰 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지겨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하고 애달게 하는 거, 여러분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보리 6대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는 시선을 주님께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 생일날 보면요, 뭔가를 기대하죠. 생일 선물을 기대해요. 엄마, 아빠 올 때 멀었어요? 아빠가 내 선물 사오신대요? 막 기다립니다. 제가 문을 열고 띠디디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달려 나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제 손에 있는 선물을 낚아채고 사라져버려요.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고침에 있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단 한 명의 문둥병자, 이 사람의 목적은 병고침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나오미가 룻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룻이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보리 6대를 가득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겉옷자락에 이 보리를 가득 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리 6대 작지 않습니다. 짐이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 큰 짐을 들고 왔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의 눈에 보리 6대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오미가 애타게 룻을 기다렸지만 이 룻이 먹을 양식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야 또 뭘 싸왔느냐? 버선발로 나가서 보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을 말할까요? 18절에 보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나오미의 관심은요, 오직 보아스와 룻의 관계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준다 하더냐? 청혼을 받아들이더냐? 어머니, 저는 지난 밤 사이에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동이 트고 나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거절을 하게 된다면 보아스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심이, 여기에 관심이 다 쏠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홍해에 있고 쓴물에 있고 먹을 양식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해를 지나오고 나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 마라를 만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백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민수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이 구름 기둥이 얼마 동안 머무르느냐, 백성들이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 자그마치 어떤 때는 2년 2개월 20일 동안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는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토끼는 잘 달렸습니다. 거북이는 늦습니다. 너무 느릿느릿합니다. 토끼가 잘 달리다가 또 쉬고 또 잠을 자고 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거북이는 어떻게 하죠? 결승선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시선이 달랐어요. 토끼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북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토끼의 시선은 거북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항상 거북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관심이, 시선이 토끼에게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끼에게 시선이 늘 가 있었다면 토끼가 저만큼 빨리 달릴 때에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경기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결승선에 항상 시선을 두었어요. 항상 그것만 바라보며 그냥 걸어갔어요. 묵묵히 그냥 걸어갔어요. 비 오는 날에도,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더운 날에도 거북이는 걷고 또 걷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니, 거북이가 승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깬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지금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시선을 결승선에 두어야 됩니다. 성도의 시선은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의 힘든 것을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도록 하신 다음부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불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가 아니고, 오늘 이 하루 또 하루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루카 같이, 나오미와 같이 주님의 시간을, 보아스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룩한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시고, 거룩한 방법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쏟아부어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돌아오실 때에 너희가 참 거룩하게 나를 기다렸구나, 너희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